우리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 이터니티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사는 삶, 80, 90, 100세 이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정리하면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고 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는 삶,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serve하는 섬김의 삶을 원하시고요. 또 복음을 다른 사람의 증거하고 인생의 귀한 목적을 다른 사람들의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끼리만, 나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 특별히 공동체 생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40 Days of Community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있습니까? 바로 하늘 날아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왜 선한 목자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결혼과 교회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결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존재합니다. 결혼이 영원히 존재하면 좋겠는데 천국에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됩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험 하나가 우리 교회가 롤랜하이츠에서 이곳 티노힐스로 이사온 경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힘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힘이 났던 겁니다. 이 사진은 작년 7월에 40주년을 맞아서 롤랜하이츠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4일 이곳 예배당으로 처음 옮겨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거의 대부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날 우리 2세들도 소그룹으로 우리 3층에서 함께 카페리아에서 모이고요. 또 우리 각 교육부서들도 자기네 방에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내려다본 사진의 모습인데요. 2주 전에 우리 교육부의 학생들이 지금 설교단 뒤에 있는 우리 데크 에어리아, 십자가가 있는 그곳으로 전부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인지 모릅니다. 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꽂고 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을 향해서 구원의 생명의 방주가 진군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했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과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친교실에서 끝나고 다세대 간에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가위바위보, 락, 시저, 페이퍼 게임을 했는데요.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교실에서 온통 같이 자녀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40일간의 캠페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함께 이 책을 통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서로라고 하는 구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가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이 함께 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같이 나누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이 세상에 있으면서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40일 동안에 캠페인에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 내 공동체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지역 공동체에 다가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미션 프로젝트를 같이 준비했는데 그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랑하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며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골뱅이 번데기는 안 된다 그럽니다. 미국 사람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가져가면? 미션 프로젝트 팀에서 필요한 것 여러분 보시고 또 헌혈 준비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수술하신 분이 피가 모자라서 헌혈했습니다. 그런데 피가 만약에 헌혈한 피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신청해서 그 날짜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서로를 필요로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크게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교제하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 썼다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 그냥 편하게 받아받지 않고 그냥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지만 유감스럽게도 교회 등록하는 것 자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진정으로 깊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교제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스몰 그룹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제는, 이 펠로십에는 4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제일 쉬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잘 있냐 안부 묻고, 이거는요 누구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차 마시고 밥 먹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야구 얘기, 축구 얘기, 날씨 얘기 이런 얘기하고 살림살이 얘기만 하다 끝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깊은 교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함께 배우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찾아보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함께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섬기며 하는 것을 의미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아까 미션 프로젝트처럼 함께 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귀고 배우고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제의 더 높은 단계는 함께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 변경을 통과해서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훨씬 옛날보다 결속력이 탄탄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을 함께 가고 손잡고 함께 가자고 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고난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안에, 선교 안에, 교회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소그룹 안에 있으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인티머시, 이런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고난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 우리 삶이 better together,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로, 왜 서로가 필요하고 왜 공동체가 필요하냐면 함께 예배드리면 풍성해집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사람을 위해서 쉬라, 예배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지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회사의 비즈니스가 주일 출장에 딱 걸린다든지, 또 식구들과 여행한다든지, 아는 사람 지인들과 여행할 때 주일이 걸리면 야, 잘됐다. 주일날 제낄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딱 제낄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주일을 제끼면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 친구들랑 여행하면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상실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루에 그 은혜가 여러분 일생을 바꾸고 여러분 삶을 완전히 바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본교회에서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도 영어 미국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드리면
뭐가 도움이 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말씀하냐면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시편 68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 그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여러분, 오늘 찬양팀과 함께 우리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함께 예배 드리면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자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축제이기를 더 바랐습니다. 우리는 축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갖는 겁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번 금요일에도 여러분 같이 오셔서 찬양 집회로 참여하시면 그 하나님이 드리는 기쁨이, 더 많은 기쁨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님은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드십니다. 각 인생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 많아요. 고통스러운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온 어깨를 짓누르고 머리를 짓눌러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똑같아도 하나님이 커지시면 그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그게 예배 드릴 때 갖는 유익입니다. 과거에는 온갖 문제만 나를 짓눌렀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임재한 곳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 실망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마지막 종말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예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각을 넓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또 함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케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다가 교회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흐르는 눈물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나 혼자는요, 예수 믿어라 이렇게 권면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을 함께 교회에 모시고 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나는 잘 모르는데 그래 교회 함께 와보자. 물론 여러분이 생명의 도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시편 40편 3절에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다른 분에게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 교회로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세 번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함께 성장하면, 함께 양육을 받으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함께 훈련을 받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몸이 자라나잖아요. 영적으로도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면 잘 자라기가 어렵고요. 함께해야 믿음으로 자랍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혼자 있어서 돌을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산속으로 가고 또 혼자 바위에 암자에 앉아서 돌을 닦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친절을 경험하고 배려를 실천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을 배우고 수없이 배울 것이 많은데요.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가족이 필요하고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로 수용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대로 나오십시오. 완벽한 여러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As you are, 그대로.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를 좀 인정해달라 나를 받아들여달라 여러 가지로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붙들려 와서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을 들고 말씀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에게 가서 또 나쁜 짓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지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세상의 이민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어떤 권면합니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또 쿠키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말씀합니다. 교회는 격려하고 세우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 서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고 하면 당신 이게 잘못돼서 저게 잘못돼 이거 고쳐 저거 고쳐 이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이 그분들이 무한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세우면서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소그룹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장하지 않도록 작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성장하기를 원치 않도록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다른 시간은 아니지만 40일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면 여러분 연령대 선교회로 들어가셔도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가셨지만 아니면 나도 좀 어떤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안내 부스에 가서 텐트에 가서 이야기하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지 네 번째는 함께 섬기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데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훨씬 기쁨과 은혜 속에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진 재능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곰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곰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굴르는 재주가 있어요. 굴르는 것으로 큰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진 재주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communal benefit,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프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프트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서로 serve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뵈면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라이드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어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고지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혹은 다른 가수의 통역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것 하실 수 있으면 교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일주일에 한 5시간은 와서 애들을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혹은 오후에 내가 애들을 봐줄 테니까 엄마들이 아빠들이 나가서 무슨 일도 하고 또 집안일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Parents Night Out 같은 거예요. 한 저녁을 정해서 젊은 부부들이 애들 때문에 시달리는데 보낼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 3서 1장 5절에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성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우리 집은 교회에 오는 손님이나 이 지역에 오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일주일이나 며칠은 내가 오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목회자들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호텔에 모시지 않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그건 굉장한 집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사역할 때 거주하는 집보다 여러분 집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그분들이 기쁘게 같이 할 수 있어요. 또 서로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요. 그 신학교에 미션 헤이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 집을 마련해 가지고요.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쓰던 거지만 옷도 있고 베이비 크립도 있고 이 가구도 있고 다 그래서 신학생이나 어려운 선교사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와서 가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저희 아들 성진이도 거기에서 베이비 크립 해서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는 모습이. 또 애들 자전거 이런 거를 잘 고쳐가지고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있는 것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 다 가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신 거 나는 이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일일이 다 사지 않고 그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다른 사람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삶이 넉넉해질 때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어렵다고 일생을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 도움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국 학교들이 잘하는 거 그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잘 마련해서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4년 졸업한 다음에 나머지 60년, 70년 동안 계속 그 학교에다 도네이션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움 받았기 때문에 삶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으로. 또 이제 마지막 5번째, 함께 전도하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소그룹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전도할 수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는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많이 여러분 다니셨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들어가는 게 무섭대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많죠. 모르는 찬송 부르죠. 모르는 신앙 고백하죠. 전혀 모르는 곳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소그룹에서 구역이나 선교에서 오늘 우리가 다과 모임을 하니까 좀 같이 오세요. 같이 다과도 보고 혹은 같이 연극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같이 뮤지컬을 갈 수도 있고 혹은 피크닉에 같이 가서 우리가 이번에 바베큐를 하는데 그냥 좀 오세요. 우리 맛있는 거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우리 이번 주일에 한번 교회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혼자로는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 4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딱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서 그분들을 주님 앞에 같이 인도하면 그분도 우리가 치료받은 것처럼 중풍병자 나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구제예요. Mercy Ministry예요. 저희 교회에서 구제 사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홈리스 사역 혹은 한센인 나환자 사역 또 구타당하는 여인들을 돕는 것 또 상담소를 돕는 것 또 장애우 사역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컴패션을 통해서 어려운 자녀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자녀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마땅히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력으로 함께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나는 다른 거는 하지 못하는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미셸 리 전도사님이 삿포로에 가 계세요. 삿포로에서 일본 사람들 진짜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 미셸 전도사님을 통해서 삿포로에 있는 일본 학생들 혹은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티와나의 김규식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빈민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함께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Better Together, 함께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함께 책을 읽고 또 그 그룹에서 함께 쉐어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실 분들은 책은 꼭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삶의 목적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미션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선교회가 함께 유니언을 해서 모이고 또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각 공동체마다 우리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